따라서 사랑은 항상. 오늘 맨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잘못 우리가 이해해서 믿음도 뭐 소망도 필요 없고 사랑만 최고다 이런 표현은 아니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기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다. 율법이 뭔가 그럴 때 율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율법입니다. 오늘 그래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죄를 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라고 할 때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죄라고 그러면은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뭔가 하자가 생긴 것을 가지고 죄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사랑에 실패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한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도 이렇게 그래서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죄라고 그러고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죄다. 이웃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한다 그러면 이웃에게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이웃의 것을 뭐 도둑질한다든지 또는 뭐 남의 아내를 탐낸다든지 뭐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 그러면 내 것도 귀하지만 남의 것도 귀한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 거는 내 편은 다 귀하고 남의 건 다 나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논리 속에 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영원하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영원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사랑이다. 천국에 우리가 가서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기차표라고 하는 게 목적지 가면은 그 별로 이렇게 소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검침원에게 그냥 기차표를 얼른 던져주고 예전에 나가듯이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만 하여튼 기차표라고 하는 표가 목적지 갈 때까지는 필요한데 목적지 가서는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 소망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믿음도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꼭 있어야 될 거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거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고 다 알게 하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 땅에서 다 아는 것처럼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속아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다 알게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다 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 가진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주신 건데 다 갖고 다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는 모든 게 다 부분적이었는데 온전한 사람이 돼서는
부분적인 일들이 다 사라졌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오늘 11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다 자란, 더 잘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하는, 그게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자란 사람이다. 어렸을 때는 뭐 보면 말하는 것도 그렇고 깨닫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다 하자가 있지만 장성하면 그런 일들이 사라진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러니까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게 희미하지만은 그때가 되면 뭐 확실하게 할 때가 온다. 우리는 땅에서 희미하게 보는 것 같은 인생을 보고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보는 것도 그렇고 아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또 장성한 사람같이 변화돼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과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12장은 12장대로, 13장은 13장대로, 14장은 14장대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고 12장부터 13장부터 14장까지 쭉 하나의 스토리로 바울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면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주신 거지만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되냐, 사랑을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은사라고 하는 거에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전부 다 이 사랑의 미달,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좋은 도구가 빛이 안 나고 하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데, 오늘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은사를 쓰게 되면 그 은사는 빛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뭐 결론 같은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은 이제 이렇게 12장과 13장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내 삶에 적용해서 써야 되냐, 이런 실제적인 얘기를 12장과 13장이 은사와 사랑에 대해서 이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이론적인 이야기를 이제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고 쓸 때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되냐라는 얘기를 다루고 있어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한 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장이 나눠졌다 그래서 나눠진 얘기가 아니고 은사와 사랑과 그리고 은사를 실제로 사용할 때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냐. 그래서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주신 도구들을 이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뭐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을 때 12장만 13장만 14장만 읽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세 개의 장을 연결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에 관한 말씀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모든 게 다 부분적이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 또 장성한 사람이 될 때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변화될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은사를 우리가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